오늘은 하나님의 결정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몇 차례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참 힘드시겠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부터 13절, 28절, 30절 똑같은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야 바로에게 들어가라, 가서 전해라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자기 주특기 나오죠. 하나님 못해요, 안 돼요. 하나님, 아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제가 말할 때 듣지 않는데 하물며 바로가 제 말 듣겠습니까? 전 못하겠어요. 저 입이 둔해요. 말 재주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중간에 족보의 얘기가 나오죠.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참 하나님 힘드시겠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매일같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일하실 때 이런 생각 들을 거예요. 참 어떤 사람하고 일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드시겠죠. 또 반면에 이런 사람하고는 참 일하기 싫다라고 하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우리 성도에게 묻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일하실 때 어떤 사람들과 일하고 싶으세요? 또한 반대로 어떤 사람과 일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학생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 어떤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어울리고 싶은 사람, 어울리고 싶지 않은 사람,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넷플릭스 잘 아실 겁니다. 유튜브로 해서 영화를 많이 상영하는데 넷플릭스 창업자가 규칙 없음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고의 복지는 최고의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넷플릭스 창업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고의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최고는요, 단순하게 일을 잘하거나 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의 전문성은 기본이고요, 그 사람의,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의 어떤 특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과 함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이럽니다. 뭐냐면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의 눈을 쓰고 다시 표현하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만 이 그룹 안에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불신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굳이 긍정의 언어라는 말을 안 쓰는 이유가 하나 뭐냐면 성경에 보면 모든 게 다 긍정적인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부정적인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보면은 예수님께 항상 긍정적인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책망도 하시고 부정의 언어도 많이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의 언어 쓰냐 부정의 언어 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성경의 안경을 딱 쓰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구나. 믿음의 언어 속에서는 긍정의 언어도 있고 부정의 언어도 있어요. 또 불신의 언어도 있습니다. 불신의 언어 속에서도 긍정의 언어가 있고 부정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함께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라고 말할 때에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의미와 가치를 찾게 됩니다. 반면에 불신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요, 내가 평온한 상태에서도 주변 사람들의 맥 빠지게 하는 말들을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게 투덜거리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비하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 12정탐꾼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도로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보면 갈렙은 긍정의 언어를 쓰고 나머지 정탐꾼은 부정의 언어를 쓰는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닙니다. 갈렙은요 믿음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했죠. 근데 갈렙은 그 말씀을 굳건히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편과 처지가 아무리 장대한 아낙 자손이 있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올라가자, 반드시 찾아가자 라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나머지 정탐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거 보면 무엇입니까? 이야, 그 땅 주민을 섬기는 땅이야. 야, 그 거민들 신장이 장대해. 아낙 자손 거인들이야. 야,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때는 우리는 그저 메뚜기에 불과해. 그들이 우리 볼 때는 더 하겠지. 이러면서 불신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가 등장합니다. 12절, 30절 말씀에 보면 바로에게 가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이 열악한 환경에도 믿음으로 응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요 그러지 못했어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낙심되고 다시 하고 싶지 않고 변명하는 연약한 모습을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혼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동역자 아론도 옆에 있습니다. 모세는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언어를 잃어버린 모세의 마음에는요 바로가 있는 거죠. 바로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외면하고 거슬러 가려고 하고 고집피는 모습입니다. 바로 모세 안에는 바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 위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사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모세는요 함께 일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 성도님들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고 누구와 친구하고 싶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절을 받아둘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뭔가 이렇게 요청했을 때 거절받는 거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저도 싫어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걸 별로 안 합니다. 왜 우리가 거절받는 걸 싫어할까요? 내 요청이 거절받았을 때에 나를 거절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요청을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막상 내가 누군가의 무엇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거절당하면 기분이 상합니다. 별의별 생각 다 듭니다. 더군다나 한 번 거절당한 상대에게 다시 요청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과 거리를 두고 싶어하고 더군다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정식처럼 똑같이 해줘야 직성이 풀리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무언가를 요청했을 때 거절당해도 뭐 그럴 수 있지 말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를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장에 출애굽기 6절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혹한 노역으로 마음이 상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모세가 자신의 한 말이 거절되었던 것을 나 자신을 거절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더 크게 부각되어서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확신한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잘 보이던 성도님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세요? 그러면 나 때문에 안 나오시는가? 내가 무슨 말 실수했나? 내 행동에 무슨 성도님 마음에 아픔을 줬나? 이러면서 잠을 못 자요. 목회를 하다가 잘 보이던 분이 갑자기 안 보이면 내 연약한 부분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자꾸만 내 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습니다. 왜 백성들이 나를 거절할까? 왜 모세가 바로에 가게 주저할까?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입이 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즉 말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절당한 거예요. 내 부족함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자신 때문에 그런 거라고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당함이 모세로 하여금 주눅들게 만들었습니다.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거절당함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모세는 앞전에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었어요. 당연하게도 단칼에 바로로부터 거절당합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로에게 다시 가야 하지만 모세는 당장 거절당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요, 다시 거절당하는 그런 괴로움을 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모세는요, 목자로 있을 때 양을 치면서 거절이라는 것을 당해봤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서 모세는 계속 거절만 당해왔어요. 거절을 받아본 적이 없는 모세가 계속 거절을 당하니 본인의 입장에 죽을 맛인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참 웃깁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모세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4번이나 거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거절을 이상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당연한 반응처럼 반응하셨지만 모세는 그러지 못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는요,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 것이죠. 자, 세 번째, 우리 성도님들 어떤 사람과 일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다는 거죠. 거절당하는 것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요청을 받았을 때 혹은 명령을 받을 때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해서 공적인 거절을 내 자신을 무시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싱크 어게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일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사람은 일의 성과가 자신을 판단하는 것으로 여겨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좀 제 언어로 바꿔 얘기한 겁니다. 반면에 일을 자신과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은요, 일의 성과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든 나쁘게 평가하든 그거를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그렇게 여겼단 말이지? 이러면서 자기 일의 개선에 활용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에 돌아오면 모세는요, 하나님 명령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라는 핑계를 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모세는 지금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볼게요. 자,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고 다윗이 블레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개선할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인들이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춤추며 노래하고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사건을 인해서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은 이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귀환하는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을 죽이냐 천천히요 다윗을 죽이냐 만만이라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 사울은요 다윗을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미워합니다.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 왕권을 이용해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이 왕이 할 일이죠. 하지만 사울은 사사로운 감정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돼서 왕권을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사울 왕도 여인들이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겪었다는 거죠. 이 정도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세와 함께 일하는 거 아주 피곤한 일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읽다 보면요 갑자기 레위의 족보 이야기가 등장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낳았다는 얘기 쭉 나옵니다. 그럼 왜 갑자기 족보 이야기가 나올까? 그것은 족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업무 성과 능력, 일하고 싶은 사람의 자질 따지고 하나님이 주관한 입사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모세와 함께 일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록 모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부족함을 가지고 있지만 모세의 능력, 자질에 상관없이 한번 그 전에 결정하셨기 때문에 작정하셨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그와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참 피곤하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끝까지 함께 가시는 하나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우리 성도님도 어떤 분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공감과 문제 해결 고민을 함께 해준 사람과 일하고 싶고 그와 친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 털어놓을 사람이 있습니까? 털어놓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공감만 할 수 있어요. 내 말만 들어요. 그런데 공감만 해주는 사람과 한참 수다를 떨다 보고 나면 마음이 풀려서 좋긴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머리가 복잡한 거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문제 해결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뭔가 얘기를 하면 자신의 기준으로 해결책만 내놓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공감해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이 두 가지 모두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25장 32절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면 이래요. 자, 다윗이 아비갈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에겐요 나발이라고 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부자입니다. 나발의 목자들이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를 돌보고 있는데 다윗은 그의 병사 600명과 함께 그들의 담이 되어주는 거죠. 보호자가 되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양떼를 갖는 축자의 소식을 들은 다윗은요 배고픈 병사들을 위해
음식을 좀 달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심한 모욕감을 주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홧김에 군사를 이끌고 나발과 그에 속한 모든 남자를 피해 보복을 위해 나서게 됩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아비가일은요, 다윗을 만나 그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또 당면한 문제를요 해결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요,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을 위해 하나님 마음을 공감하지도 못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준비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왜 모세일까요?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했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왜 하나님, 왜 모세입니까? 왜 모세입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한참 부족한 모세라도 내라고 대답하기보다 안 돼요라고 말하는 모세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작정한 일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함께 원하시는 일을 한 채 오차도 없이 다 하시는 능력 있는 분입니다. 한번 시작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훈련받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서로가 크다고 다투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깨닫지 못해 몇 번이나 믿음이 적다고 책망을 듣습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예수님 마음에 공감하지도 못하고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딱 잘라 말하는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누가복음 9장 45절, 49절, 51절, 5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면 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들만의 고유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만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따르지 않는데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제자리였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런 일이 있습니다. 51절 보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 향하여 올라가려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지라. 54절 중요합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무슨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 자신을 받아주지 않았고 화가 나갖고 불을 명하여 이들은 뭐예요? 이들을 심판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제자들이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 향한 계획과 마음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요, 어떤 결정을 하고 번복할 때도 많습니다. 후회도 잘합니다. 물리기도 잘합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위해 번복하거나 후회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청할 때에 그 어떤 조건, 자격을 보고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기를 결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차지 않는 우리여도 전혀 흔들림 없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참 감사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참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게 하나도 없겠구나. 모세뿐이겠습니까? 모세보다 못난 저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저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조건, 어떤 자격 하나 따지 않고 그저
나를 구원하실 작정하기 때문에 그대로 흔들림 없이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을 깨닫고 은혜가 되었는지요.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혹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도하다가 사람들 만나면 교회 한번 오시죠. 제가 죄가 많아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데는요, 우리가 어떤 자격 조건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눈에 차는 사람 있겠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걸 알았다고 한다면 내가 거절당했다고, 내가 말을 잘 못한다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못해요,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겠죠. 우리 귀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다면요, 흔들림 없이 믿음에 굳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을 때 이런저런 핑계대지 말고 값없이 그저 우리 사랑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그저 못나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건강하지 못해도, 내실 곳이 하나 없어도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분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래서 교회 못 나가겠어요, 이래서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이런 말 필요 없고 그저 주님 주님 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